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편을 상고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남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면 누구나 시편 1편을 우선적으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그 성격에서 교훈시이면서 지혜시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3절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이어서 4절에는 악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리고 5절과 6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이며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데 1절은 그 복 있는 사람이 안 하는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아니하며 아니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그랬고요.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고 셋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 짓는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미련한 자가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향이며 그 모습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인격을 결정합니다. 말씀을 좋아하니 말씀이 그 인격을 빚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열심히 합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언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 증오심이 생각을 지배하면 험담을 하고 욕하고 살인하는 언행이 나옵니다. 탐심이 마음에 있으면 속이고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음란함이 음담 패설을 하게 만들고 간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잠언 말씀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이미 습관이 되었으면 그것이 그의 인격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중심 요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친밀함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데서 온 부담감 때문일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라고 예레미야 17장 8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이 변하여 어렵게 되는 상황이 오는 때에도 그 환경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청청하며 하는 일의 열매를 맺을 것을 보여줍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라는 말이 앞에 설명한 복 있는 사람과 다름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습니다. 죄인의 길에 섭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노력이 없는 것을 보여주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4절에 그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는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도 못 맺습니다. 겨는 가치가 없어 태워지거나 버려질 뿐입니다. 그것도 바람에 나는 겨라고 그랬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그대로 지배를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풍파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그 행사가 형통치 못한 자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의 상태와 그 운명을 5절과 6절이 보여주는데요. 먼저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고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의 해중은 지상에서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지상의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대심판 때에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비유의 말씀과 같은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천국의 백성에 속하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국은 의인의 최후의 보상이요, 지옥은 악인의 최후의 형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판을 견디고 의인의 해중에 듭니다. 교회에 소속되고 결국 천국 시민임이 영원한 구원으로 확증될 것입니다. 또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죄를 끊는 생활을 힘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 묵상합시다. 그리하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환경에 관계없이 열매를 맺으며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중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